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인 듯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토마스 클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미국 보스턴 칼리지 신학대학원에서 35년간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지도자들을 양성한 그런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tener fe,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하는 사람, haciendo fe,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게 그것 같은 이야기인데 뭐가 다르길래 이 교수님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셨을까요? 그 교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했기에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영성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남다른 체험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들과 달라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요,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사건이나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지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푸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을 찾는답니다.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찾은 그 답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교수님은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현재 기독교의, 현 사회의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적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은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적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많기에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는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이 토마스 교수님이 문제시하는 내용을 벌써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냐면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에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하나 다 보냈느냐?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이미 온 이스라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야고보 서신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그 야고보가 특별히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유대 동족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신을 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서신을 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 혹시 믿는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야고보서에 무슨 얘기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정도의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그 문제, 그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다 지적하면서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언뜻 보기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 그것에 어긋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곳곳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로 율법의 지킴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 곳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을 기록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좀 갈등이, 부딪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거기다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열고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견주어서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고보 역시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본질상 행함이 함께한다는 점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도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고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도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임을 볼 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인간의 선행 어떻습니까? 결국 끝자락에 가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 이루고 나면, 뭔가 하나 행하면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결국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행함이 따로 가고 있기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 행함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이 나무는 복숭아나무다, 우리가 나무를 아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요, 우리의 믿음, 그것은 열매를 보고 행함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함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다음 22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전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중에도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야고보가 여기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 믿음은 산 믿음이구나,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그게 어디서 나오나? 오늘 여기 야고보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가요? 믿음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한 적도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켜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과는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과 대치되지 않는 거죠. 함께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 페비바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페무에르테, 무에르타, 죽었다는 거죠. 그걸 대조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네? 이러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죽은 믿음의 상태라면 산 믿음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야 배부르게 먹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그 몸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신앙을 보이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잘 될 것이라고 위로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삶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헌금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이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4분의 1밖에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섭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보여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 오랫동안 구멍가게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니 교인들이 늘 오고 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바뀌는 것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 구멍가게 주인이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저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올 때마다 이 구멍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하루는 한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기에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질문했던 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뒤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너무 잘 갚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야말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이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만 그치지 말고 가정과 이웃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았기에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의 생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